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1절로 5절 말씀, 구약성경 123쪽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다 같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신부단장 시리즈 설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부터 시작인데 제사장의 자격,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어느 위치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신부의 위치에 있는 신앙이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계시록과 성경 전체를 쭉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제사장의 단계, 왕 같은 제사장의 단계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차에 말씀하지만은 어린아이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리면은, 우리 신앙이 연약하면은, 우리 신앙이 날마다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 상태를 가지고는 장성한 신앙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시험이 오면은 넘어가고, 장애물이 오면은 뛰어넘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이렇게 해서 장성해 나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거나 아프다고 힘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장성한 신앙으로 나가는 신앙. 그래서 성막을 보면은 제일 먼저 번제단을 거치고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씻음을 말하는 거예요. 매일 씻으면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것. 그래서 성소의 삶을 사는 장성한 신앙까지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시내 산으로 데려갑니다. 출애굽시키는 것은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요, 시내 산에 데려가는 것은 교회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뭐 하십니까?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워. 성막 짓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예배당 짓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신앙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제사장 일꾼들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하라고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세 종류 제사장이 있는데, 보면은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1절,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있게 합니다. 그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을 택하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자손들에게 그 후손으로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자 주께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헌신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직분 주시고 섬기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뭐냐? 섬기는 직분. 우리는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을 세우십니다. 레위기 21장 10절,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봉사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이며 그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을 택하여서 자손 대대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은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와 아론 자손에서 가능하지만 큰 대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론도 제사장이지만은 대제사장까지만 되지만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명하여서 큰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대제사장은 육적 아론의 자손들이 이어갑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쭉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자만이 가능합니다. 자,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려다가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자, 여기 네 사람이에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짓고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다단, 아비람, 온은 르벤 지파 사람이었어요. 이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야, 너 레위 지파 아니냐? 우리 장자 지파 아니냐? 우리 장자 지파인데, 레위 지파인데 너들이라고 안 되고 우리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반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고라는 레위 지파지만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직분. 이게 레위 지파 사람의 최상의 위치예요. 그럼 다단, 아비람, 온은 장자 지파 르벤 자손이지만 장자 지파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제사장을 맡기지 않았어요.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게만 맡겼죠. 그리고 아론 자손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제사장 하려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라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존귀한 것이다 말씀하여. 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니까. 이 직분은 그래서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야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 그럽니다. 성도의 뜻이 뭡니까? 거룩하게 된 자, 거룩함을 입은 자, 구별된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신분상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일꾼 삼아주시고 제사장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주님 앞에 부름받았으니까 겸손하게 섬기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깨끗함을 받은 자라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가 물로 씻기고,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부른 자를 회막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구약의 제사장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속량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로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오늘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깨끗함을 입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12명을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따라다니는 제자가 수십 명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면 너희들은 이미 내가 깨끗하게 해 주었느니라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발은 못 씻깁니다. 내가 예수님 발 씻겨야지. 예수님이 어찌 내 발을 씻겨 주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손도 씻고 얼굴도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온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욕했단 말이에요. 온몸을 씻었다. 이 말은 원죄를 씻음 받았다 하는 거죠. 원죄를 씻음 받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 속에 죄성이 가득하여서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어라 말씀하는 거죠. 매일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의 자범죄 주님 실수로 지었습니다. 알면서도 지었습니다. 모르고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자범죄를 매일매일 씻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시니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씻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 옷은 아무렇게나 만드는 옷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옷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준 부살렐,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부름받음은 깨끗하게 함을 옷을 입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옷 입혀 주셨다는 거죠. 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의롭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입혀주는 옷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옷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옷은, 육의 옷은 돈 주고 사 입지만은 영의 옷은 행함으로 입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믿음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후반기 신앙을 위해서 매년 19년 동안 지금 이렇게 왔어요. 기도 열매 맺읍시다. 물질 열매 맺읍시다. 전도 열매 맺읍시다. 자기 신앙 성장을 이룹시다. 그래서 그것을 하라고 집에서도 새벽에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해라. 집에서 안 되면 차를 타고 가더라도 해라. 직장에 가서라도 해라. 여기에 아주 피할 것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죠? 교회 나와라. 못 나오면 자기 골방에서라도 해라. 그렇게라도 열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 안 들어요. 안 해요. 그러면은 옷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써 옷이 만들어지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옷이 벌거벗고 그냥 처음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속바지 입혀주신대. 속바지. 쉽게 말해서 기저귀만 채워주신대. 그거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영으로 보면. 행위가 없으니까 옷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기저귀만 차고 돌아다니고 지금은 옷을 입었으니까 잘 입은 줄로 알아요. 영의 눈을 쫙 뜨고 보면은 저기도 기저귀 찼네. 저기도 나를 봐요. 저기도 기저귀 차고 여기도 기저귀 차고
영으로 보면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야.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 백성이 목이 곧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목이 곧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실이 세마포 옷이 되어 가는데 준비를 하지 않으니까 세마포 옷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의 행실로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옷을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말과 행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행실을 거룩하게 하여야 옷이 만들어져요. 거룩하게 하지 않고 더러운 죄를 지으면 더러워져요.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옷을 잘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에 띠를 띄워서 옷을 묶게 하고 관을 씌워서 씌우고 제사장 직분을 위임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어서 위임할 때마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은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제사장 위임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피를 바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20절,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자, 오른쪽 귀를 잡아봐요. 오른쪽 깃뿌리. 자, 지금 여러분 영으로 내 귀에 피를 발라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와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다 발 만져봐요. 거기에 피를 바른대요. 세 군데 귀에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엄지발가락에. 귀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 여러분, 듣는 것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 말도 잘 들어야 돼요. 나쁜 거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좋은 거 자꾸 들으세요. 은혜를 자꾸 들으십시오. 찬양을 자꾸 들으십시오. 그게 구별된 귀가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일을 하잖아, 손으로. 우리의 행함을 말해요. 여러분, 행하는 것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교회에 유익한가, 성도에게 덕이 되는가 살펴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덥석했다가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이게 낭패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행하는 것도 잘 구별해서 하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은 내가 가는 곳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나이트에 갔다 왔던 사람 손 들어봐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비비고 온 사람. 가는 곳을 구별해라. 술집에 갔다가 오늘도 주일날이니까 교회 오고 안 된단 말이에요. 가는 곳을 구별해라. 발에 피를 바르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발에 피를 발라서 구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휴거되어 들려가는 자격이에요. 이것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씻어서 희게 하여서 성결의 삶을 유지하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단은 특별히 구원파, 요 가면 기쁨교회 있어요. 기쁨교회, 운동장 옆에 기쁨교회 아닌데 그 옆에 또 다른 교회인데 거기 가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기쁜 소식교회. 회개 한 번만 하면 돼. 회개 한 번만 하면 돼.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믿음으로 안 받고 깨달음으로 받아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씻는 것은 날마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씻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만 씻어요? 날마다 씻는 거예요. 성소에 제사장이 언제 들어갑니까? 아침에 들어가고 저녁에 들어가요. 아침 저녁으로 씻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씻어서 성결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제사장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4절,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령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제사장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해요. 가족이 죽었어요, 그죠? 지금 앞에서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 장남 차남이 성소에 술 취해서 들어갔다가 즉사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론 그 자식들에게는 시체도 손대지 말고 장례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머리 풀지도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해결을 해놨어요. 제사장은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육신에 속한 것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정결하라고 하십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될 제사한 음식 안 먹는단 말이에요. 제사한 음료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거절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사장 된 우리 성도들은 자기를 세상과 구별시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지켜서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이게 벗어나게 하는가? 잘못되게 하는가? 그래서 자기를 잘 지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돼요. 옆에서도 말씀으로도 인도해 주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나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하고 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세 속에 물들지 않게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사장은 육체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레위기 22장 22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하나님은 아론 자손 중이라도 흠이 없는 자라야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장차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성령으로 탄생하셔서 죄 없이 출생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시험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굴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 없는 속죄제물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안에서 흠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라고 인정을 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죄를 짓죠.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항상 자기를 지켜나가는, 끝까지 자기를 지켜나갈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깨끗하게 씻어가는, 그래서 신부다운 성도,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는 신앙, 그 신앙을 이루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제사장의 자격, 오늘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줄로 믿사오니 자기를 구별하여서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잘 지켜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신부답게 장성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